안녕하세요. 우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오늘은 제26주일 69문에서 71문까지 세례와 할례 부분을 다루는 영상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신 제사가 그대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물로 씻는 외형적인 의식을 제정하셨고 또한 마치 몸에 더러운 것을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듯이 내가 그의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의 오염, 즉 나의 모든 죄를 확실히 씻음받는다는 약속을 덧붙이셨습니다. 제정하셨다,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주권이 이제 세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세례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이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신자들에게 죄 씻음과 성령의 주심과 그리스도의 몸과 교회로 접붙임을 인치는 것이며 동시에 신자들로서는 그들이 그 축복들을 받는다는 것과 또한 그들이 그를 위하여 살아야 하며 또한 이제부터 그렇게 살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에는 구원받았음을 인치는 것과 구원받은 자답게 살리라는 고백의 이 두 가지 의미가 양편에서의 하나님 편에서의 인침과 성도 편에서의 고백 이 두 가지 의미가 세례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세례에는 다음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표, 이는 물이며 그것과 연관되는 의식이 있죠. 두 번째는 이로써 나타내지는 내용, 곧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 옛사람을 죽임, 새사람을 살림 등이 이에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스도의 명령과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례의 표에게 권위와 확증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죠. 약속이 없으면 표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세례를 가리켜 외적으로 물로 씻는 것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저 표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약속이 없다면 과연 텅 빈 표 이상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성례가 믿음으로 정당하게 시행되는 경우에는 이 외적인 표가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타내는 내용과 하나로 합쳐지게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정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도 씻는 예식이 있었죠. 그렇지만 세례와는 구분이 됩니다. 구약의 씻는 행위들은 세례와 달리 교회에 입교하는 표는 아니었죠. 세례는 교회에 입교하는 표가 됩니다. 구약의 씻는 행위들은 의식적인 부정을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세례는 죄를 씻고자 하는 도덕적 부정함을 씻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구약의 씻는 행위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씻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던 반면에 세례는 이미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씻음을 인치는 것입니다. 구약의 씻는 행위들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 반면 세례는 모든 민족에게 해당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구약의 씻는 행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하여졌지요. 의식법, 예식법은 폐하여졌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세례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돼야 할 것이죠. 세례의 목적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세례는 은혜의 약속을 우리의 칭의와 중생을 인치는 것이죠. 세례는 받는 자들에게 이런 은사들을 베푸시며 또한 언제나 그것들을 베푸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반복될 것이 아닌 이유는 이 중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단 한 번 출생하지요. 새로워지는 일도 단 한 번뿐인 법이기 때문에 세례는 중생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 단 한 번만 베풀어집니다.
특히 중생과 구원이 절대로 세례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도 그렇다. 만일 세례에 구원이 씻음이 의존한다면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이지만 구약의 제사처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련된 중생의 사건, 완전한 반복되어지지 않을 제사로서의 효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기에 세례도 단 한 번 받는 것이면 족하다. 세례를 행해야 죄 씻음이 받는 것은 아니죠. 본질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이죠. 그것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하심을 얻은 것이죠. 그것을 뒤따르는 표로서의 세례이기 때문에 역시 반복될 필요가 없이 세례도 단 한 번 받는 것으로 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의 또 다른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를 선포하는 데 있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마치 우리 자신이 죽기라도 한 것처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든 은덕들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며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며 혹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덕택에 육체의 정욕을 죽이며 새 생명애로 살리심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세례에서 옛사람이 죽는 이 일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그것에 매이게 하시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세례로서 우리는 또한 성화의 삶을 시작하고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세례는 우리가 교회에 들어가고 교회원으로 받아들여지는 표로 지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의 구성원인 모든 자들이 이런 식으로 영접받게 하시며 그리하여 충족한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례받지 않는 자들은 교회에서 제외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세례에는 세상에 존재하는 갖가지 분파들로부터 참된 교회를 구별해내는 하나의 마크로서의 역할도 하지요. 공적인 세례를 통해서 교회에 받아들여지는 자들은 이 사실이 마치 배지처럼 작용하여 나머지 사람들과 구별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가 제정된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또한 모든 환난 중에서도 교회를 보존하시며 구원하실 것에 관하여 위로를 베풀기 위함이다. 세례를 받는 자들은 이를테면 환난 가운데 던져지지요. 그것을 이제 물에 잠기는 것을 이제 환난을 예표하는 의식이다. 그러나 물에 빠져 죽거나 질식하여 죽는 법이 없고 바로 일으켜지지요. 이것은 이제 구원받는다. 환난에 쌓인다 하더라도 교회를 보존하신다는 하나님의 미래적인 보호의 약속이 담겨 있는 의미가 있다라고도 우르시누스는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의 다른 목적은 교회의 통일성을 선포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라고 하여서 이 교회의 통일성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세례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값없는 구원을 약속하는 이 교리의 보존과 확산에 기여하겠지요. 네,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죄 씻음의 의식은 왜 단 한 번뿐인지 이 의미를 각인하면서 그 칭의와 중생의 교리를 보존하고 또한 이 복음을 확산하는 데에 이 세례가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음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또한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세례에는 두 가지 씻음이 있다고 합니다. 외적인 씻음과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하는 내적인 씻음이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는다는 것은 그가 흘리신 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인 반면에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씻음 받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을 얻는다는 것인데 이 중생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성화라는 단어와 깊은 연계가 되는 단어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악한 성향이 선한 성향으로 바뀌는 데 있으며 이 일은 죄에 대한 미움과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열심이 생기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와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세례가 죄를 씻는 이러한 이중적인 역사를 나타내는 것은 즉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죄사함과 성령으로 인한 중생, 이 이중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둘이 서로 죄 씻음과 이제 선한 성향으로 사는 것, 이것이 이제 칭의와 성화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둘이 서로 유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두 가지 은덕들은 불가분리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칭의와 성화는 서로 구분되죠. 의롭다 하심은 완전하죠. 그쵸? 금생에서 완전한 이제 법정적인 의미로서의 완전한 선포를 받는 반면에 이 중생은 혹은 성화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으로 금생에서 완전하지 않죠. 성화는 그저 시작되는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작은 모든 경건한 자들에게서 진정 일어나는 것입니다. 금생에서 그들이 체험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전심으로 바라며 또한 그들의 결점들과 아직 남아있는 부패성 때문에 크게 탄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화를 우리 인생 가운데 완전히 이루지는 못하고 탄식할 겁니다. 하지만 그 탄식 자체가 이미 성화가 시작되었다는 증표이기도 한 셈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세례의 물로 씻음 받는 만큼 확실하게 그가 그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시리라는 확신을 어디에서 주셨습니까? 세례를 제정하시는 데에서 주셨는데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말씀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는 마가복음 16장 말씀 또한 성경이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 부른 곳에서도 이 약속이 거듭 나타납니다. 죄를 씻음은 칭의와 관련되어 있어서 완전한 것인 반면에 이 중생의 씻음은 성령과 관련되어 있고 성화와 관련된 표현이다 라고 이해하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세례를 제정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우리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각각 한 절씩 좀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것은 마치 너희가 받은 교훈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나 특정한 민족들에게 즉 유대인들에게만 국한시키지 말고 가서 온 세상을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세례는 삼위 하나님의 명령과 권위로 제정되었으며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원이 될 자들에게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세례를 베풀도록 명령하시죠. 우리가 믿으면 우리를 그들의 사랑애로 받아주시며 또한 세례를 통해서 나타내지는 바 모든 은덕들을 우리에게 진정으로 베푸시리라는 것을 이 삼위께서 그 자신의 선언으로 우리에게 확증하신다. 약속하신다. 이것이 세례의 주된 목적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그 세례 받는 이 당사자를 아버지와 아들이시며 성령이신 이 참되신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믿음과 예배와 신뢰와 존귀에 속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세례의 두 번째 목적이다. 세례를 받음으로 교리가 보존되고 확산되기도 한다 그랬죠. 당사자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과 예배와 신뢰와 존귀를 덧입게 되는 의식이 이 세례인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삼위 일체적인 접근으로 이 세례를 다시 한번 존귀한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가르침을 통해서 내게 오는 모든 자들이 내 제자들이 된다라고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어라. 제자 삼고 세례 베풀어라. 이것이 순서가 중요하다. 이렇게 우르시누스는 설명을 하면서 성례가 홀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그것도 말씀이 앞서서 선행해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조건이 약속에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례를 받는다 해도 그 세례를 통해서 약속되고 인쳐지는 것을 받지는 못하겠죠. 따라서 믿음이 없이는 그 약속이 확증되지 못하고 세례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례의 정당한 시행은 다음과 같은 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의식과 전례들을 준수하며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거부해야 하는 것이고요. 세례의 올바른 시행은 세례를 합당하게 받을 사람들에게, 즉 회심하여 교회원이 되는 자들에게, 즉 믿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참 믿음으로 받을 때에 시행을 해야 되죠. 그래야 효력이 있는 것이고요. 세례를 그 제정된 의도대로 행해야 하는 거죠. 세례에 어떤 동물을 치료하거나 그런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정된 의도대로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고요. 여자들과 기타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는 자들을 제외하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고 세례 베푸는 일을 위하여 보내신 교회의 사역자들이 시행해야 한다. 여자들을 언급하는 것은 좀 더 깊은 논의가 좀 예민한 논점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고요. 일단 이 성례라는 측면에서 세례 역시 성례라는 측면에서 말씀이 앞서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례의 시행자 역시 교회의 사역자, 말씀 사역자여야 된다는 점만 좀 강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한 부분씩 또 쪼개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세례를 받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고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 구원 안에는 이제 칭의도 있고 중생 혹은 이 성화도 있는데 이 은덕들을 세례식을 통해 누리게 될 것이고요. 믿지 않으면 이제 정죄를 받는다. 믿음이 없이는 세례를 받아도 이제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겠죠. 성례의 결핍이 아니라 성례에 대한 멸시가 정죄의 조건이 된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요. 이제 세례를 못 받는다고 구원을 못 이루는 것, 구원하심을 못 받는 것은 아니죠. 세례를 못 받는다고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죠. 성례의 결핍이 이 구원에 큰 타격을 주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믿음인 것이고 이 믿음에 뒤따르는 표로서 성례, 즉 세례가 뒤따라오는 것이지요. 믿음은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반면에 성례는 무시하지 않는 한 정죄의 조건이 되지는 않지요. 결론입니다. 세례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구원을 인치는 것이자 구원받은 자로서 살리라는 고백입니다. 세례는 일반적으로 복음을 가르쳐 믿음이 생긴 자들에게 말씀 사역자가 베풀므로 의롭다 하심과 중생의 은덕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죠.
세례는 입교의 표이며 따라서 이단과 구분의 표이기도 하며 교회를 보존하시리라는 약속이기도 하다라는 것으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세례와 할례 내용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